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하죠.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쁨을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좌우 앞뒤 옆 한번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사랑의 편지 쓰기 하신 예배 끝난 후에 써 오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서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전달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혹시 안 오신 분들이 계시면 또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오실 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어떤 때 행복함을 느낄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해주면 아마 행복할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는 소원들을 다 들어주면 행복함을 느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 일시적이죠. 일시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곧 또 다른 소원함이 생길 테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원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비록 가정 형편이 좀 넉넉하지 못해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의 사랑을 늘 확인하고 그렇게 살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것을 확인받게 될 때, 확인받고 살아갈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사랑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그 확인이 되고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면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도 수시로 변화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5장 6절과 8절과 10절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6절 먼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약할 때라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고 지각도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큰 은혜를 받은 그날부터일까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지금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즉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할까요? 얼마만큼 수준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못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나의 조건이나 지금 나의 어떤 모습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나의 환경과 어떤 여건 또 내 모습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넘치도록 성한 사랑을 하나님으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였다고 말씀합니까? 죄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가 의로울 때만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나의 자녀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다 A+ 맞고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공부를 못하고 막 F 맞고 막 공부 못하고 이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될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사랑하고 100점 맞아오면 사랑하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안 풀리고 실패하고 그러면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반대죠. 자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자꾸 실패하고 뭔가 좌절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로서 오히려 그런 자녀가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이렇게 좌우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이나 의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오히려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반역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정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절과 8절과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3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는 말씀.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왜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자녀를 죽음의 사지로, 부모된 자로 떠밀어 죽음의 사지로 내몰 수 있을까요? 저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죄를 지은 인간을 살리려 하신 것, 원수된 그 인간을 살리려 하신 것이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역죄인, 원수인 인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며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아들 예수보다 더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랑인지. 그건 도대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누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감이 안 오니까요. 그냥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이러는데요. 그건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해. 내가 건강하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러는 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그 사랑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봐봐. 너의 상황이 지금 어때? 너무 힘들잖아. 고통스럽잖아. 지금 삶이 지옥같지. 너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그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도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연약하고 내가 죄인일 때, 이것도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어 주시도록 그렇게까지 나를 뜨겁게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찬송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된 자로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확증된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보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 깊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